이 시간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평생에 나를 추격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체험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공허한 이상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강요받는 그런 일개의 종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그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노래한 시다.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였지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 은혜가 있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은혜 체험이 있으면 결국은 그 마지막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말미암은 고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3년 우리 모두가 이런 넘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확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 말씀에서 시인의 그러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작가가 글을 쓸 때는요,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그게 매우 신경을 씁니다. 저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신경을 꽤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 나오면 기뻐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마무리 아니라 자막은 내리셔도 됩니다. 그런 마무리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마무리를 잘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마무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확신과 결단입니다. 확신과 결단. 이 시간에는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신년 특세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심각한 염증 질환이 유행했다라고 했죠. 무슨 염이라 했습니까? 걱근염이라고 해서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걱근염이 발병하면요, 성도의 영혼은 시들어가고 소망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게 되니 그 안에 어찌 소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이, 내면이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걱정과 소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면 걱정은 사라지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내면이 걱정으로 충만하게 되면 소망은 실종되고 맙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걱근염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근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너무 뻔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유일한 치료제인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이런 시인의 체험적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체험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면서 내 평생에라고 외치고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불확실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내고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에 이룰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과거에 다윗은 과거에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그리고 현재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체험을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까?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겠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5절에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현재적 은혜를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자신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그 쌓여있는 은혜들, 은혜의 흔적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흔적들이 내 삶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에 미래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확신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외침이 우리 평생에 내 안에서 가라앉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할 만하니까 걱정하지요. 내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그 고난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왜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걱정만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걱정할 일 있으면 걱정하는 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삶을 돌아보니 풍요롭고 평탄한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확신으로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생애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처절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고난을 두 사람이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 중에도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 혹시 불신앙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이미지를 상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야만 한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럼 왜곡된 신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는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먼저 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선함이라는 것은 착함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착하다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원하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가격이 착하대요, 가격이. 그리고 심지어 외모를 평가할 때도 얼굴이 착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착하다라는 말과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본인 얼굴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인 용례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천지 창조,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다라는 것이 바로 토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선하심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만족이나 불만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선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오류와 착각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내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자기 관점에서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은 왜곡되고 맙니다. 자기 만족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없고 짐스러운 의무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싶고 하나님께 때로는 막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선함에 대한 나와 하나님의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함이라는 것이 도무지 내게는 좋은 걸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의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로만 믿게 되면 그 신앙은 너무나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열심히만 믿는다면 그것은 그릇된 자기 신념을 강화하게 되는 너무나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하죠. 내가 손해를 봤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찌 해가지고 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실 거야 라는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과 불만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의 궁극적인 선이에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우리 신앙의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뜻과 나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일이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선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목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복과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 나봐도, 머리 굴려봐도 내 뜻과 계획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위기감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은 가르쳐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이 목자 행세를 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읽어보시면, 제가 신년 특세 마지막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나쁜 짓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의지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시편 52편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52편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보십시오. 악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내 삶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재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52편 8절 말씀 보시죠.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결단은 내가 고집하는 내 인생의 선함, 좋음, 내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항복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참으로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6절에 나오고 있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이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 의미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언약적 사랑. 일시적인 사랑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아시죠?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 핵심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편의 마지막을 이런 확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을까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니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멋지게 결단하고 마무리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확신을 말하고 있을까요? 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이 다윗에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른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것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번역된 그 원문의 뜻은 맹렬히 추격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결코 놓치지 않고 맹렬히 추격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맹렬히 추격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음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이 확실하구나, 그는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해버리고 내가 세운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믿고 나의 선함을 쫓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그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미래에도 반드시 따르겠구나, 우리는 확신하며 시인과 함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인생의 3년, 5년,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의 청사진을 쥐고 살아가면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 하루씩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이 있나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산속에서 깜깜한 산길을 홀로 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 옛날에 수련원 갔다가 길 잃어가지고 산속을 헤맨 적 한 번 있는데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두운 산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등불은
저 100m 앞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은 내 발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 멀리만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추러 갈 게 아니라 하루씩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씩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씩 은혜로 살아가는 2023년의 날들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떨쳐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올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